경배드리러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남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 1절부터 다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함께 찬송가 246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행하는 동안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입니다.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우리 한 번만 더 손을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부터 11월 18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우리 한 번 더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한 번 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주가 널 지키며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정혜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불에서 꺼내어 타다 남은 가지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은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담대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절의 응답에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염려와 제약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영광과 소망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건 사고가 많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길어지는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방황할 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며 서로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능력을 허락하셔 저희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참으로 평안함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고 화평케 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역대하 14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참조하시고 왜 갑자기 열왕기를 우리가 보다가 역대하로 갔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을 믿고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3면이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처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잠깐 펼쳐 놓으시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러나 쓴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쓴 글의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 15장 넘어서서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오늘은 300명도 넘었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일 0시를 기해서 격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뭐가 달라지는가? 원래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석이 우리 전체 좌석의 30%입니다. 그래서 30%는 그대로기 때문에 좌석의 변동은 없겠고요. 그대로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셔도 우리는 규정에 어긋남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성교회들 가운데에 지난 주일에 원래를 하신 성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원래를 계획하셨던 성교회는 이게 12월 2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좋은 방법들, 아니면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교회 총회는 일단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좌석 앉는 거,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의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PPT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눈에 좀 보이십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교재에 보면 첫 페이지를 한 장, 두 장 넘기면은 역시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이었고 솔로몬 이야기였고요, 12장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이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어디까지요 여러분? 15장에 유다왕 아비암 그리고 유다왕 아사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야 할 왕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 나답, 바사, 그리고 16장까지 가서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열왕기 중에서 어느 만큼 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제 아합 왕에 이르르면 아합 왕 때에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요.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제 이야기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못다 한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이르기까지의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라는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로 연결되면 내 후계자가 내 아들이 되면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하나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에게서 쭉쭉쭉 아비암, 아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많은 왕조가 바뀝니다. 그것만큼 많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모반을 하고 자기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대신하여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왕조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이시면 불러보게 시작.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왕조에는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나답이 나옵니다. 근데 나답이 쿠데타 모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조는 따라합니다. 바사 왕조. 한 번만 더 바사 왕조. 예, 바사 왕조에도 또 두 왕이 있습니다. 바사라는 왕이 있었고 엘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왕조도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므리 7일 천하 딱 7일간 나라를 다스리고는 그리고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시므리 다음에는 누가 왔습니까? 예, 이거 장난치려고 누가 이름 이렇게 함부로 정한 거 아닙니다. 시므리, 오므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그래도 저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왕조가 깁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악명 높은 아합도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왕조. 자,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 아들 아사인데요. 아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 처음이 안 좋았다가 끝이 좋으면은 이거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아사는 그 반대입니다. 처음은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는 총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통치 기간을 길게 연장해 주시면서 그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사가 아사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땅 가운데의 우상들을 쫓아내고 그 땅 가운데 남색하는 자들도 다 쫓아내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그의 할머니 태후의 위에 있었던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태후인 마아가가 자기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태후를 위해서 쫓아내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족에게 그렇게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자녀, 아내, 배우자 이런 일들 때문에 늘 구설수에 오르는 걸 보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건사하는 일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할머니 그래도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태후를 쫓아낼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기에 아주 불타오르던 그런 왕이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하 14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 남유다와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스는요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구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스 땅에서 100만의 대군이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선봉대는 기마병 전차부대 300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전쟁에 있어서 최첨단 무기하면 전투기, 전폭기, 드론 이런 것들이 최첨단 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최첨단 무기라면 옛날 이스라엘 이때의 역사 가운데 최첨단 무기라고 하면 전차가 최첨단 무기입니다. 와, 그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병들이 여기 10명, 20명이 있어도 전차 한 대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만큼 당시에 있어서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그 전차 부대가 300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100만의 구스 대군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사가 끌고 나간 그 군대는 58만 명이 진을 치고 섰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참조하셔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고 학군도 좋은 학군에 데려다 놓고, 여러분, 이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디서는 이걸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게 아이들의 공부에 중요하대요.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빠의 무관심. 네,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지. 할아버지는 돈이 좀 있으셔야 하고, 엄마는 정보에 밝아야 하고, 아빠는 애들 공부에 상관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어입니다. 부르짖어. 앞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늘 되뇌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속에 보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서 아뢰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죠? 있으신 분 고개 한번 끄덕. 네, 늘 우리 안에는 이런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일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굿수 100만, 우리 58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 초기에, 통치 초기에 아사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아사 왕이 41년간 다스리는 가운데 아사 왕 제36년 북이스라엘에 바사가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걸 보더니 아사 왕이 뭐 하면 됩니까? 아사의 방법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거든요. 부르짖으면 되는 건데 이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있는 은금을 싸들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찾아가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에 있는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협공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작전은 성공,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실패. 하나님 그거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견자 하나니,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굿수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같이 성공한 그 흔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사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아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랬거든요. 다윗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룰루랄라 자기 혼자 왕궁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막 왕을 꾸짖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해 가지고 웬 부자가 옆집에 있는 가난한 집에 있는 새끼 양 한 마리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더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니 어디 그런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아사도 똑같았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하지요. 우리 안에 누가 죄 없이 살아갑니까? 죄가 있냐 없냐로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실수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아사에게는 하나니를 보내고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내는데 아사왕은 그를 옥에 가두고 듣기 싫다 해버렸고,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었대요. 자기의 눈물로 요를 적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끝끝내 듣지 않는 아사왕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려서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 버렸다. 아사왕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좋았다면 우리의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한번, 누가 먼저일지는 그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지만 한 번은 부르심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부르심 받는 그날에 늘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이 땅에서 미련이 남아서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눈 못 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별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도록, 우리 그날이 되도록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쓰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철퍼덕 넘어져서 회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사왕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왕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답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 25절, 여러분 교재에 살펴보면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등극 공식이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한번 첫 번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시작. 유다의 아멘. 몇 년이요 여러분? 아이고, 여로보암은 22년 다스렸는데 그 아들은 2년밖에 못 다스렸네요. 그 끝이 이랬습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기브돈이라는 그 성읍을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똘똘똘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하 장수였던, 따라해 봅니다, 바사.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바사 왕조를 일으켰던 부하 신하입니다. 그가 모반을 깨하고 그만 나답을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답의 2년짜리 통치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이 어떠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주로 기준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기준이 될 겁니다.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그와 같이 살아가면 자식들도 그와 같은 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닌데 어떤 집안을 보면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작은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그러면은 그것 보고 크는 아이들이 또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집안들도 많이 봤고, 또 어떤 데는 의사 집안이면 또 거기에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집안이 되기도 하고, 교육자 집안이면 공무원 집안이면 이와 같이 보고 좋다 생각되어지는 대로 이 자녀들은 따라가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각오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에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 유언 남길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나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해야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해야겠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진짜 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쓸 때에, 그러면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믿음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창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짜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우리 교회는 10년 후가 더 좋을 거야, 우리 창동교회는 20년 후가 더 멋질 거야.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딱 기라성같이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그 믿음을 딱 지켜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창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바사의 반역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너희 여로보암의 집안에 그 죽은 아이, 그 아이가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될 거다.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바사가 모반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나답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약속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하면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 그럼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나답은 희생당했는가? 나답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범죄의 길로 그대로 행했더니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따라합니다. 나답.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로보암 왕조인데, 여로보암 왕조는 이렇게 2대 만에 24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바사. 이제 바사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은 바사 왕의 등극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 등극 공식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야, 24년 다스리니까 제법 많이 다스렸죠. 그 다음 절 여러분 보십시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바사가 지금 누구 집안을 쳐 죽이고 왕이 된 겁니까? 여로보암 집안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사를 또 세웠을까요? 여로보암은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그 왕조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왕조가 바사 왕조인데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바사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보고 배운 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요. 여러분, 10중 8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 10중 8구는 다 그래. 10중 8구는 다 비슷해. 진짜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장님이 되면 부하 직원들을 잘해주기 마련입니까? 아니면 10중 8구는 자기가 부하 직원일 때 생각 못하고 좀 갑질하고 그러기 마련입니까? 좀 나쁘기 마련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사장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10중 8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죽을 만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가는 그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중 8구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 안 가기 위해서는 정말 죽기까지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속절없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게 뭐 이단 논쟁에도 있었고 옳지 않다 맞다 이런 논쟁들도 있었는데, 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15년 전쯤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결단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가던 길로 10중 8구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내 대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사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15장 말씀이 끝났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15장 끝났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장 말씀, 열왕기상 16장도 계속해서 바사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들면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후. 여기 나오는 예후는 선지자 예후입니다.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선지자 예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서 바사를 꾸짖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바사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2절. 자,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사라는 이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없는 사람. 티끌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그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없도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더 기원을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지금 티끌에서 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티끌이 히브리 말로는 흙입니다. 흙.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갈 수 없는 이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생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거인 것 같고, 누군가 와서 간섭하고 법칙 정해놓고 율법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뭐라고 하고 듣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죄악길로 가는데, 우리의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흙에서 시작해서 티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우리의 인생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주신 거 모두가 다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건데, 뭘 이렇게,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여러분 막 생각나는데, 저만 생각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생각나시잖아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거기에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불러주신 게 이게 감사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바사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는데요, 바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열왕기상 14장 1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바사라는 이름과 여로보암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사의 집안에 대해서도 너희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요? 기대하고 세워놓으신 그가 하나님의 소리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사, 엘라. 바사의 아들이 엘라가 되거든요.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게 8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라가 왕이 되고 나서,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평행이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몇 년을 지나서 100년을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걸 평행이론이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되어서 아까 몇 년간 왕위에 있었지요? 2년. 지금 바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2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남기지 않고 멸절하겠다고 하셨는데, 바사의 집에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바사가, 이제 엘라가 그런 겁니다. 이 엘라도 참
몹쓸 왕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근데 여러분 이 혼자서 마시고 취하고 있었을 때 다른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의 기브돈이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므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엘라 왕은 자기 혼자만 그 당시의 수도였던 디르사에 남아서 이 왕궁 맡은 자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혼자 먹고 취하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겠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블레셋에 나가서 거기에 진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시므리라는 그의 신하가,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시므리가 결국은 이 엘라를 죽이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므리가 왕이 되어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사 집안에 대해서는 예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 마치 평행 이론인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각각 2년을 다스리고 블레셋 기브돈이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모두가 다 부하 장수들에게 모반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치셔야만 하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따라합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키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군대가 듣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어보고는 이게 참 기가 찬 겁니다. 시므리가 왜 왕이 됐냐? 시므리는 아무런 정통성도 없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그 군사들이 들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 진치고 있던 군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시므리를 무찌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군대가 디르사 수도까지 쳐들어간 것이죠. 쳐들어가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시므리가 보니까 도저히 오므리의 그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참 쉽습니다. 아유, 저 어리석, 저거 며칠 다스렸다고요, 여러분? 7일. 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3일 천하, 며칠 천하, 시므리의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냥 왕 밑에 잘 있을 것이지 뭘 하겠다고 나섰다가 저렇게 자기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왕궁에서 불타서 스스로 목숨을 잃어서 죽어버렸는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꺾어서 생각해보면 혹시 나는 그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시므리는 자기의 손에 잡힐 줄 모르고 그 왕위를 잡기 위해서 더 큰 권력, 시므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리, 나머지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며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와 같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또 내 안에 무슨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약속하시지도 않은 그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이 깨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네, 제가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판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도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덧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래서 여러분 시므리 7일천하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따라합니다. 오므리. 예, 다리가 시므리 하다가 오므리 해서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므리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자로 시작하는, 뒤에는 마리아랑도 이름이 또 어디일까요? 그렇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왜 예수님 때에 보면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막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혼합 민족을 만들어 놓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마리아로 안 가고 이렇게 피해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성에 갔다가 그 여인 하나 만나가지고 그녀에게 이제 그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시작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오므리. 이제 나라를 잘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으실 텐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천도했던 왕이 누구냐? 오므리였다. 모압. 나중에 보면은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을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예 히브리인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도 오므리. 그리고 보면은요, 나중에 그 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서 가운데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를 읽어가다 보면 오므리의 율례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므리 왕 때에 법 제도를 다시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규율과 법도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땅을 재편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오므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왕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 땅은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부를 만큼 북이스라엘과 이 오므리 왕조와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이 오므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봤지 않습니까? 1명, 많아야 2명인데 4명의 왕이 그 가운데서 나오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브나 바에사시 여호람,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참 대단한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제가 읽을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는 뭘 했다고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다른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데 오므리는 그걸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악한 왕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런 업적, 오므리의 율례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를 하고 나라를 재정비를 하고 이 4대가 갈 만한 대단한 나라를 만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의 업적, 그의 행실, 그의 재산, 그의 강함, 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내 앞에 신실한 종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늘도 인생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나니 곧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께와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것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조가 100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평생을 갈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년 전에도 있었던 기업이 지금 100년 후까지 남아있는 기업을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봤거든요. 몇 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9개가 남아있더라고요. 9개. 100년 전에도 기업이었던 게 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름을 알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몽고 있더라고요. 몽고. 그게 몽고 간장이라고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100년 전에 있었던 기업인가 봐요. 제가 그 9개 중에서 이름을 알만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던데, 삼성, 현대 100년 전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이게 100년, 1000년을 갈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100년 가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업적과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들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야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따라합니다. 르호보암, 저기 보십시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 아사, 기억나지요, 여러분? 아사는 처음과 끝이 달랐던 왕. 오늘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은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그렇죠. 다시 북이스라엘 한 번만 더 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므리, 오므리.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나 오므리 안다, 오므리 안다. 그래 시므리가 누군지 나 알지. 그 오므리 아마 대단했을걸. 근데 그 사람도 악을 행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교훈들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불러다 놓은 게 그게 여러분 기적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기 못 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서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싹 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놓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믿음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끝까지 그 사랑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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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고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여 우리 믿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명희 권사님 10의 1조 드립니다. 김기인 권사님 딸 생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사왕처럼 처음에만 멋지고 처음에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약한 거 아시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누구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그 음성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부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 주님 그 이름 불러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 지키며 우리 끝까지 이 걸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어 드리는 사랑하는 창동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믿음 끝까지 다윗의 길로만 행하기로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돌아와야 할 우리 많은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